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열어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루를 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네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이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인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67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까지 읽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제가 이삭의 결혼인데 이삭의 결혼에 할애된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주제를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매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자매들이 초등학생이지만 또 그 초등학생들이 자라면 중학생이 될 거고 또 중학생이 돼서 금방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또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 시절은 급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삶이 무엇인가로 내용이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시절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면 결국 성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국 성인이 되는데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사는 청년도 있을 테고 여기 보면 네겝 지역에서 이삭이 묵상하다가 리브가와 그 종이 돌아온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묵상하다가 바라본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원래 묵상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모양새가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던 그 당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종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이때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종이 이제 순종하여서 이루러 이제 가는데, 리브가라는 이 자매도 신기하게도 이 종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다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그 라반과 부두엘 그 집안이 약간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착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이라는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나중에 야곱이 도망쳐 나올 때, 야곱이 도망치거든요. 자기 집에서 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도망쳐 나올 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거기서 그 일을 시키는 그 모양새가 라반이 굉장히 집착적이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를 합니다. 야곱에게. 그런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나요. 누이한테 누이를 보내겠다고 다 약조하고 폐물들과 이런 것도 다 받았는데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캐치해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또 종인 이 아브라함의 종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보내기 싫어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갔구나. 그거를 바로 깨닫고 가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그렇게까지 해요. 굉장한 이 처사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사실. 손님이 이제 가야 된다고 하고 결혼을 시키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친부를 데리고서 자기 종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보내지 않는다. 근데 쉽사리 보내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고 싶으시면 우리 누이의 말을 들어봅시다. 누이가 가고 싶으면 내가 보내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그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해요? 리브가도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바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겠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리브가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될 일이었어요.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외딴 지역으로 가서 사촌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듣고, 사촌이 보낸 종이라는 이름 하나만 듣고 사람을, 특히 누이 동생, 금이야 오기야 키운 누이 동생을 남자도 몰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꽁꽁 싸매면서 키웠겠어요. 그 당대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사회고, 전쟁이 많은 족속들끼리 전쟁이 많은 대제국이 이제 생겨나고 나머지는 흡수 통일되는 시기였으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은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더군다나 국토도 변변치 않은 유목민족들이에요. 국토의 경계선이 모호한 유목민족, 떠돌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외간 남자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사실은 적대시한다면 엄청 적대시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많은 불안정한 상황을 뒤로 하고 이 아브라함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이삭에게 찾아와요. 멀리서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때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리브가가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리브가가 참 조심성이 많구나라는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이 많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결혼의 원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의 원리는 부부가 동침하면 그게 결혼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침을 하면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성교제를 하면 동침을 하게 돼요. 보통의 경우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생명이 이루어지는 행위고 또 부부가 연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 삶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혼하기까지 여자를 멀리하고 남자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 시간에 뭐예요?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아버지를 돕고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또 여성들은 어때요? 남자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 부부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남녀의 관계가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것이 범해졌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방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성스러운 주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부부관계로 내 모든 만족을 누리고 이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회개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돼요. 순결함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 순결함이 왜 중요하냐? 그게 인생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아요. 신앙도 순결해지고 우리의 행위도 순결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순결해지고 양갈래로 따로 떨어뜨려질 수 없는 연합된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 앞에 통합된 나의 인생으로서 순결하게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결은 정말 중요해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모르고서 범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다 이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장기에는 여자를 멀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지식을 알지 못할 때 지었던 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저의 돌이켜진 행위로 그 회개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상한 다른 것들이 끼지 않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 가운데 그 가는 길에 더러운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낄 수가 없어요. 침범하더라도 바로 알아채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다시 순결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순결이라는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어제 여행 여독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살짝 한 2분 정도 늦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부분을 좀 못 보신 분들께서는 점심시간이나 여유가 되실 때 편집본을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